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엎드리며 당신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뵙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장마와 습한 더위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음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사 생명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유 공동체 1일 수련회를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생명땅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훈련 중에 있는 청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신실한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 회개와 회복으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이 치유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세워주시사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자양되는 전쟁이 평화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의 양무리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실 때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깨어있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으로 각 심령에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좌우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몸 그리고 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땅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로 이제 2일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1일 수련회 하는 날 생명땅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했는데 어른들이 다 떠나가신 이후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도 떼를 써서 선생님들이 강제로 잡혀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아이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시간 되니 막 시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있겠다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귀한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해주셔서 다시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십 스쿨 훈련은 여름 기간 7월 8월 2달 동안은 방학하겠습니다. 9월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번 7월 8월 2달 동안은 굳이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함께 복도에서 빵을 구워서 나누도록 하시고 가을 돼서 좀 선선해질 때 그때부터 다시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권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여기는 에어컨이 이렇게 막 시원한데 주방은 틀 수가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주방을 시원하게 할까 뭐 생각을 해도 거긴 불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 헌신해 주셔서 다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이 말씀 고백할 때마다 사실 가슴이 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요새 되신 것을 또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첫째 날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성전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왜곡되고 타락한 당시의 성전 신앙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를 예수께서는 몸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장사 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린 지난 주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둘째 날이 시작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마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었던 모습에 예수께서는 몹시도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셨죠. 물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고발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저주와 동시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당시의 말씀만 기억했다가 이튿날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예수님의 기적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에서부터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도 놀랐겠죠.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혹감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다 같이 22절에서 23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원했겠죠. 어떻게 선생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뿌리채부터 마를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뜬금없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단지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만을 고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행하신 이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걸었어요.
나중에는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물에 빠졌지만 여하튼 물을 걷는 기적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둘씩 짝지어져 보내져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갖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의 중심에서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핸드릭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창문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있어 창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창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다면 창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한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그토록 싫어하면서 창문에 들여온 커튼을 걷어내리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창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창이 사라져요. 또 하나 믿음은 베푸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내미는 빈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엇이라고요? 빈손이에요. 믿음은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움켜쥐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손이 펼쳐지고 비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빈손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먹을 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 같은 거 옮길 때요, 저는 항상 헤매는데 왜 그러냐면 손에 이 마이크도 잡고 성경책도 잡고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다른 것도 잡으면서 저걸 어떻게 옮겨야지 이러고만 있어요.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일단 손에 잡고 있는 걸 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원하는 것들을 옮길 수 있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 못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놓는 빈손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자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쥐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를 가말리엘의 제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암송해온 열정적인 신자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고집할 때 결국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향한 박해였던 것이죠. 반면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 빛을 보고 거꾸러져서 엎드려질 때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시야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 사실 오늘 우리들이 붙잡고자 하는 내면의 모습들을 진정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인간의 열차를 하나님의 기관차에 연결시켜주는 이음매다, 이렇게 핸드릭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완벽한 동력을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객차는 아름답게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렇죠? 1등 칸도 있고 2등 칸도 있고 심지어 황금으로 다 장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차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안에를 장식하면 장식할수록 많은 물건을 놓으면 놓을수록 객차는 무거워지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관차, 성령의 기관차에 연결되어야만 이 기차는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걱정과 염려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열차를 끌고 갈 기관차는 더더욱 강력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관차에 우리가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아유, 이것들 언제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나, 그때가 되면 자유로울 텐데, 천만에요. 손자 손녀 나가지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감당할 책임은 더욱더 들어갑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 넘어가면 해결된다고 해요. 천만에요. 아기가 없을 때는 아기를 가지면 좋겠다. 아기 가져서 임신하면 이거 언제 태어나서 걸어 다니냐. 낳고 나서 그냥 빵긋빵긋 하면서도 얘가 언제 클까. 조금 있으면 미운 7살 되면 내가 얘를 왜 낳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부형으로서 이건 도대체 내가 학교 가는 건지 아이가 학교 가는 건지 모르는 일이 시작되고, 시집 장가만 보면 다 될 것 같지만 해보십시오. 그런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경험하셔서. 죽는 순간까지 책임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관차에 연결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열차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를 붙들고 가고 인도의 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관차에 완전히 연결됐으니까 고리 이음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객차가 무거우면 믿음이 없을 때, 부족할 때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방황하고 힘든 것이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합니다. 입술로 말한다는 것은 인격적 결단과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서 어찌 장난삼아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진지함을 간직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은 삶을 만들어가고 인생을 바꾸어가고 생각과 가치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감동함으로 언어를 통해 세상에 선포했다면 이제 추호에 의심 없이 바라고 나가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불신과 절망을 조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뿐입니다. 도단에 피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화는 성 전체를 에워싼 아람 군대 위력 앞에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이 엘리사를 향하여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사환에게 선포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윽고 사환의 눈이 열리자 비로소 도단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으로 바라본 눈을 덧입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편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들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백성을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선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중요해요. 의심 없이 믿으십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의심 없이 믿으십시다. 의심 없이 믿으십시다.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얘기해 봅시다. 시작. 의심 없이 믿으십시다. 예.
생각이 많으면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현실적으로 간직하고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개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한 것을 당연히 받은 줄로 아는 것은 진실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진실함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믿는 것이죠. 그 어떤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것을 사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린 다 잊어버리고 있어도 정확히 기억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두려울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정말 두려운 것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럴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를 하셨더니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그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은 평신도들은 7년이 될 때, 교역자들은 5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평신도들은 7년 되면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이게 목사님 설교였어요.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다 배웠으니까 계속해서 가만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무조건 5년 되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5년 돼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미장원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설교를 듣고 미장원을 정리해버린 거예요. 서울에 사시던 분이 경상북도 봉화로 떠났습니다. 봉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저조한 곳 중에 하나를 조사해서 봉화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과수원을 샀어요. 과일을 재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과수원 한 끝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열매로 동네 주민 2명이 세례를 받게 됐어요. 2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본 교회에 요청을 해서 임시로 목사님 한 분이 파송되어서 그 2분 세례를 집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우들이 다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영광을 찬미한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말씀대로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조차 두려울 정도였으니 사단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운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의심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경상북도 봉화 가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말렸어요. 우리가 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사역자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란 얘기지 교회 그렇게 떠나란 얘기가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떠난 거예요. 아, 이거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서운 거구나.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믿지 않을 걸 기대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성도들은 믿지 않으니 그래도 목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서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의심 없이 믿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믿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많은 시간 우리가 눈물과 땀과 수고를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세 분이 대답하시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저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믿으시기 바래요. 당신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밤의 어두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추울 때는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이 제일 춥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해가 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습관으로 의심 없이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매 순간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에게 기적이었던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진실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기적이요, 동시에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카타콤에서 예배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터키의 지하 7층 감옥인 대린구유, 그곳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서 예배했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지금과도 같이 해가 드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는 땅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적을 계속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카타콤의 예배, 대린구유의 예배 그 자체가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저 지하 땅굴에서 예배 드렸을까? 그게 그분들한테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리 생각해 보세요.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비록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단지 밥 숟가락부터 밥을 하나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 눈을 또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지금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기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우연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살다 보면 다 겪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어우러지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품으로 다가오는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고 믿고 기다리려면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우린 지난 1일 수련회 때 이 말씀 기억합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다음 사랑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사랑을 내게 주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쩌다 못 견디죠, 막. 감당할 수 없죠, 막. 별별 생각 다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사랑이 주셨으면 신뢰하고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십니다. 예, 결국 이 사랑은 무엇으로 결실을 맺는 것일까요? 용서로 결실을 맺습니다. 출발은 믿음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졌더니 사랑할 용기와 능력을 덧입었고, 그것이 용서의 손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듯 하나의 덕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서도록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믿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교우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대에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과 생명의 능력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한 주간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훗날 부활케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28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예에 참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몸, 당신의 피에 당신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번엔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몸을 받습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닌 당신이 찢기신 몸과 살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몸, 나를 위해 찢기신 살, 내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찢겨진 놀라운 당신의 몸을 이 시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양식으로 배부름이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의 놀라운 몸과 살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던 사랑의 몸이 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되 거룩한 주의 나라를 살아가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을 받으니 이제는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감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직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 형제를 위한 그리스도의 피.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가 이제 저희들의 갈증의 목을 적십니다. 매 순간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감정의 골짜기와 삶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이젠 적셔 주십시오. 이젠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당신의 사랑과 죽으시면서까지 끌어안으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사랑, 당신의 눈물을 또 한 번 우리가 바라봅니다. 함께 하셔서 이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를 받습니다. 메말라졌던 삶이, 갈증으로 점철되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거룩한 주의 보혈을 통하여 적셔지게 하시고 해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진정한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종들, 질병 중에 주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종들, 물질의 연약함 속에서 매 순간순간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종들, 그 어떤 한 종들 예외 없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 피로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적셔 주시옵소서. 모든 갈증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해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참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심히 기쁨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더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다같이 4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지하고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꼭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찬송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지우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며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이켜 진정 함께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일꾼들을 격려하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삶을 드리고 있는 가장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손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일을 맡기며 오늘을 감사하며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중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이 세대를 굽어 살펴 주시고 속기 회복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총명함을 더하시사 이 민족의 앞날을 슬기롭게 개척해 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를 지켜주시며 구원 얻는 무리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 증거해 주시옵소서. 암수술과 항암치료와 간암과 신장염과 탈장과 뇌경색과 뇌졸중과 치통, 어깨 연골 수술과 척추 협착증과 무릎 연골 수술과 심장 수술과 공황 장애와 파킨슨병과 고관절의 염증과 각막 이상 증세와 갑상선 등 각종 질환과 아파하는 종들을 주여 바라옵건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이 효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합당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커다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아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당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용서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